네, 여러분들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생각했죠? 똑같은 특송 같지만 예배의 형식에 따라 이렇게 또 새로움을 주는 거예요. 저희가 특송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일지부가 특송을 잘 마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계속될 때 우리 성도님들은 나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찬양도 하지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지부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정말 잘 뭉치고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너무 깜짝 놀랄까봐 미리 말씀드려요. 오늘 예배는 40분까지 마칩니다. 지금 2시 15분이죠. 예. 갑자기 얼굴에만 미소가 아주 가득하십니다. 제가 시간은 기가 막히게 맞추잖아요. 그죠? 예. 40분의 예배를 마치는 이유는 40분에 마치고 20분 동안 지부별로 이 자리에서 일지부는 식당으로 위임 목사님과 함께 나머지 지부들은 이 자리에서 만나실 거예요. 서로 뒤돌아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부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몇 지부야도 몇 지부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헤매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엉뚱한 지부에 앉았던 분 손 들어보세요. 봐요.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좋은 은혜의 방편을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삼아서 서로 이제 인사하시면서 지내시면 돼요. 아셨죠? 서로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또 새롭게 전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따라해 볼까요?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 딱이죠, 제목이. 예.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연한 예배 두근거리면서 긴장감도 있지만 굉장히 기분 좋죠. 행복하고 이 긴장감을 안고 연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첫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할까요? 왜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할까요? 나름대로 마음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말미에는 왜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그 비밀을 찾기 원해요.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죠? 그게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 이름으로 우리 부르시고 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함께 모이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왜 우리는 이렇게 따닥따닥 앉으면서 이런 불편함을 가지면서도 이 귀한 시간을 내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야 했을까? 이 질문을 우리의 마음속에 던지고 오늘 말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하나님 편으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만 남았을 때, 사도들도 두려움에 있고 제자들도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때 이런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지만 여전히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박해는 무엇입니까? 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던 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 그들이 갑자기 용감해졌고 기쁨이 넘쳤으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불안과 두려움에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우리의 대장이었던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 함께 모여있다가 잡혀가면 어떡할까? 내 목숨을 내 가족까지도 내 자녀들까지도 다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 어떤 일을 통하여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고 예수님의 부재가 예수님의 능력 있으심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통해 우리의 삶을,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그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42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이러면 딱 멋있게 딱 뜨는 거죠. 이제 보세요. 뜨죠? 오늘 말씀 잘 보세요. 42절. 그들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 같았어요. 갓 태어난 아기처럼 매일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영적인 젖을 먹으며 성장해 갔습니다. 그것은 지식을 그냥 습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복음 그 말씀을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그들의 생명으로 여기며 세워져가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뿌리 깊은 나무. 정말 나무 깊이 심겨져 있잖아요. 그죠? 그 뿌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 뿌리처럼 더욱 굳건해져 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에게 받은 그 말씀을 통하여 도리어 그들의 믿음의 뿌리는, 말씀의 뿌리는 점점 자라갔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합니까? 서로 교제하며 마음을 열고 삶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교제예요, 교제.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일들 하고 있나요? 우리가 옆에 성도, 정말 오랫동안 알고 있는 성도, 집에 숟가락이 젓가락 몇 개인지도 알아요, 목사님. 하지만 언제 마치 처음 만난 친구,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그의 이야기에 목소리를 기울이고 그의 관심을 가지며 격려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교회의 새 가족이 우리 구역에 들어왔는데 관심을 가지며 우리 집에 누가 있는지 알며 그와 인사하기를 원하며 그를 알아가기를 원하며 그에게 가까이 다가간 적이 언제 있습니까? 성경에서 서로 교제한다는 거, 오늘 말씀의 이야기 속에 보니 오랜 친구를 만난 것과 같아요. 너무나 반갑고 만나면 즐겁고 삶을 함께 나누는 것,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 이것이 교제이죠. 그리고 떡을 떼며, 무슨 떡을 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그들은 음식을 함께 나누는 교제를 가졌습니다. 마치 가족들을 상상해 보세요. 식탁에 오손도손 너무나 그리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며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요. 예수님은 더 이상 부재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온전한 교제를 나눌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느끼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들은 매일매일 마치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듯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보세요. 오랜 친구처럼 서로 기뻐하며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며 귀를 기울여주며 서로 떡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모였을 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서로를 축복하고 싶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축복 기도, 안수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허리를 숙여야 되는데 계속 숙이면서 계속 축복 기도하면 그 후유증도 남아요. 근데 왜 그 힘든 일을 왜 우리는 수요 기도회 때 하려고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제의 믿음의 공동체, 우린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수고하고 힘들더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43절 보세요. 43절 다 보세요. 이 말씀을. 눈앞에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무엇이 펼쳐져요? 기적과 표적들이 수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 햇빛이 비추듯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햇빛이 비치고 그들에게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비로소 놀라운 이적과 체험들을 통해 증명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느꼈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야. 여보게, 자네 보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불안과 이런 두려움 속에서, 이런 시국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하나 되며 교제를 나누며 기도하는 데 힘쓰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일세.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동행함이심일세. 예수님은 진정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네. (44절에서 45절의)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발견하자 놀라운 일이 더 일어났죠. 그들의 믿음의 여정이 끝난 게 아니에요. 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점차 믿음이 자라자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고, 그들은 마치 한몸 지체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면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면 배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필요한 것을 서로 채워주면서 그들의 공동체는 진정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뜨거운 모닥불, 생각해 보세요. 모닥불. 마치 뜨거운 모닥불처럼 서로에게 온기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냉기와 같이 너무나 춥고 너무나 매섭고 어디에도 몸간을 떼었고 의지할 수 없지만,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체험함으로 서로에 남아있는 온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명을 조금씩 나누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조금의 생명이라도 나누었을 때 그 생명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그 생명이 더욱더 살아나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한 것이 바로 초대 기독교의 모습이죠. 46절입니다. 46절의 말씀.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이 말 뜻은 뭘까요? 이것을 먼저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며 함께 더 많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게, 자네,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네. 당신도 빨리 와보게. 이럴 때가 아니네. 그 자리, 그 모임에 당신도 꼭 있어야 하네. 나와 함께 하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함께 모이기를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에 두었어요.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서로 다른 악기를 연주하지만 조화로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이요. 오케스트라가 다양한 악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지휘자가 있잖아요. 지휘자를 찾은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휘를 하시고 아름다운 음악을 하시는데 누가 불협화음을 내겠어요? 누가 단소리를 하겠어요? 누가 지각을 하겠어요? 누가 참여를 안 하겠어요? 가슴 뛰며 흥분도 되면서 너무나 기쁜 믿음의 여정이, 기적과 같은 여정이 시작됐어요. 우리 대강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옆을 보세요.
서로를 보세요, 한번. 우리 대강교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대강교회 모습도 이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먼저 모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영화 같아요.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비밀, 그 중심에는 바로 함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함께.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나 혼자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 신앙은 죽는 거예요. 함께. 자, 이제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 시점이 됐어요. 곧 말씀을 끝낼 시간이 다가왔어요. 왜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할까요? 마음에 어느 정도 처음에 답을 하셨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은 함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함께라는 이 비밀 속에 함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그 공동체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대강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반석 가운데 세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 간양동 지역에, 안양 지역에,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가족에게, 유튜브를 시청하는 그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대강교회는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고 어느 한 명의 능력자에 의해서, 능력 있는 지도자에 의해서, 리더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모이게 된 거예요. 곧 이어질 지부별 모임,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 20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더 모임을 가지시려면 가지실 수도 있어요. 서로의 삶을 나누세요.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 주세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함께 기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퍼즐 조각이 모여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듯 우리는 함께할 때 더욱 놀라운 일을,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서 함께 모인다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부를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하나의 힘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왜 우리가 함께해야 하는지, 왜 교회가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한 공동체인지 우리는 초대교회의 삶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와 함께 이루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저하고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는 말을 한번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사랑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준비. 불리엇 하움 내시면 안 돼요. 누군가 빠르고 느리면 안 돼요. 함께 맞춰갑니다. 근데 그냥 잊지 마시고 이대로 될 걸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우리 손을 한번 오른손을 쫙 잡고 믿음으로 시작.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여정을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지부 연합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교제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